오늘 말씀 이제 드디어 아합이 죽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누가 소리를 지시더라고요. 후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이 아합이요. 지금 열왕기 상에 거의 7장 내내 나오죠. 16장 말미부터 22장 끝까지 나오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서 아합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계속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도 듣지 않고 지독하리만치 지독한 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왔던 아합이 드디어 죽으니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합이 어떻게 보면 엘리야보다 더 많은 할애를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 그 엘리야보다 가뭄을 시작하고 가뭄을 끝마치게 했었던 이 엘리야보다 하나님은 왜 열왕기상을 통하여 아합의 이야기를 7장이나 할애하며 우리가 그토록 아합 이 인간이 못된 인간인데 이 인간을 보게 하셨을까? 우리는 잘 알죠. 아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리고 오늘 아합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요, 숨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숨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숨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아합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생기면 인간은 꾀를 내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머리는 멈춰 있습니까? 굴러갑니까? 왜 그러세요? 멈춰 있어요? 문제 생기면? 감정이 상가면 갑자기 나 몰라 잘 논다 이러면서 자나요? 너무 화나면 잠도 안 오죠. 뭐 어떤 일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머리가 갑자기 그때부터 핑핑 돌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꾀가 돌 것이 아니라 문제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건짐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열왕기상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본문 말씀으로 함께 넘어가도록 할까요? 24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갑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라고 하죠. 이 내용은 지난주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미가야는 하나님의 옳은 소리를 했고 400인 선지자들은 거짓의 영으로 아합에게 잘못된 소리이지만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하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면 당신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성읍을 넘겨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한 거죠. 그 중에 온전히 미가야라는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소리를 했는데 아합은 옳은 소리 하는 미가야를 싫어합니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었던 내용이고 그 400명의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퍼포먼스를 했다 그랬죠. 어떠한 철로 찌르는 것을 만들어서 형상화를 하여 아람 사람 왕을 이렇게 찔러 죽이소서라고 했었던 퍼포먼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행동을 이렇게 했죠. 이렇게 찌르는 행동까지 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교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확신은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말인가 하냐면요. 지금 시드기야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떻게 너한테만 얘기하실 수 있냐? 그러면서 뭐를 때려요? 귀싸대기 뺨을 한 대 팍 때려요. 근데 여러분 이 귀싸대기 뺨을 때리는데 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질이 더럽거나 화난 거를 못 참거나 아니면은 울화와 같은 사람, 분노가 많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표현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말씀에 근거해 보면 그는 무엇이 있었냐면 잘못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잘못된 확신이 있었냐고 한다면 그는 누구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의 확신은 잘못된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 400인의 선지자가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00명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과 400을 포함해서 850대 1을 싸웠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것을 할 때에 몇 명이 나왔냐면 45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00명은 어디 갔어요? 그 400명이 지금 나오는 400명이에요. 지난주에 봤던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400명 중에서요, 이들이 어떤 신을 섬겼냐? 곧 하나님,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을 믿었고, 그 나름대로의 신을 믿으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왜 너한테 가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야는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시드기야는 자신이 믿는 다른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바꿔 표현해 보면은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럼 주님이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이슬람, 불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주가 하실 겁니다. 그럼 그들의 주는 누구예요? 그들 나름대로 해석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 나름대로 해석이 뭐예요? 확신이에요. 확신이 뭐예요? 폭력이 됩니다. 폭력이 된 게 뭐예요? 미가야한테 야,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내 신이 나를 떠나서 지금 그렇게 거짓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거니? 그러면서 손을 올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잘못된 확신은 정말 폭력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여기에 치다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24절에 치다라는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치다라는 내용은 물론 여기서 칠 때 뺨을 치다겠죠. 여러분, 그럼 뺨을 칠 때 뺨을 어떻게 쳤을까요? 톡 쳤을까요? 세차게 쳤을까요? 세차게 쳤겠죠. 근데 여러분, 세차게 친 것보다 사실은 더 무게감 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치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출애굽을 치셨다예요. 그럼 하나님이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을 수 있도록, 내지는 애굽이 덜 아플 수 있도록 상상 톡 치면서 얘야 좀 알아들으렴 이렇게 해서 치셨을까요? 퍼포먼스로 그냥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치신 건 어떻게 치신 거예요? 굉장히 세게 해요. 단순히 미가야가 굉장히 세게 맞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세게 내리칠 정도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치시다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됐는데 그거를 당한 게 누구예요? 지금 미가야라는 선지자예요. 미가야가 왜 당했다고요? 시드기야가 지금 뭐가 있어요? 잘못된 확신이 있어요. 잘못된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이 폭력적인 것, 그래서 확신은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형제나 자매나 배우자가요, 나랑 생각이 너무 다른데 내가 생각할 땐 내게 옳아. 근데 저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대. 그렇게 생각에 너무 확신이 있어. 그러면 그 확신 있는 생각은 나에게 뭐가 돼요? 폭력이 돼요. 단순히 손을 휘두르지 않고 발을 휘두르지 않아도요, 뭐가 돼요? 상처를 주는 말이 될 때도 있지 않나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너무나도 잘못된 확신 때문에 그 확신을 임마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너무 확신이 있어. 근데 그거를 당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고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폭력, 확신에 찬 폭력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아니었나요? 십자군 전쟁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확신에 차서 폭력을 휘두른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단 종교가 갖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은 사람들에게 폭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잘못된 확신은 폭력을 유발합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치는 안 그렇습니까? 정치에 있어서 하나의 사상이 옳다라고 여기면 그 옳다라고 여긴 것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반대해야 될 세력으로 여긴다면 짓밟아 눌러야 되는 대상들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치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가 됐던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잘못된 사상 하나가 사람들의 인생을 때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만한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이 행여나 잘못된 확신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확신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확인해 봐야 되는 거겠죠.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짓된 영과 참된 영이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참된 영과 거짓된 영을 구분하는 확신이 올바른가를 확인하는 것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곳에 착지하는 게 뭐라고요? 착각이라 그랬어요. 착각도 확신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물으며 항상 그 걸음이 옳은가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드기야에게 부족했던 게 뭐였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족했던 순간이었기에 그의 확신은 폭력이 됩니다. 단순히 자존심 상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는 확신은 야 하나님은 나를 떠나 어떻게 떠나실 수 있겠어라고 하는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믿는 그의 믿음 가운데 잘못된 확신으로 시드기야에게 손을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잘못된 확신 없습니까? 웃으시는 거 보면 있는 거죠. 잘못된 확신 가지고 이렇게 딱 한 가지 방향을 향해 고집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풍성한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잘못된 확신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17세기의 학자가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7세기의 프랑스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라는 책을 썼어요. 이 팡세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토록 완전하게 즐겁게 악을 행하는 때가 없다. 언제요? 자기 양심에 따라 한다고 자기 자신이 확신하고 여길 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땐 야 이건 옳은 거야. 근데 옳다라고 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건 뭐예요? 확신은 확신이야. 저 인간이 갖고 있는 확신과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은 달라요. 근데 그 확신이 언제요?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면 뭐예요? 그건 폭력이 돼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확신에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확신에 사랑이라는 것이 더해져서 살리는 일들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폭력이 되기도 하고요. 그 사랑이 더해지기 전에 먼저 우리는 확신이 진짜 내가 갖는 확신이 맞는 확신인가가 필요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한국 속담 이런 게 있죠. 돌다리도 뭐하고 건너간다고요?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이유는 뭡니까? 무너질까? 빠질까?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확신이 돼서 움직일 때가 언제 있습니까? 미가야는요. 그의 확신 속에서 그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시드기야도 움직이지 않아요. 문제는 어떤 확신이 옳은 것인가였겠죠. 그 확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드기야는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25절 갑니다. 25절 이렇게 얘기해요.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 그날에 보리라. 여러분 여기 숨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 숨다라는 단어가 이제부터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왜 숨게 됩니까? 나중에 아합이 실패하고 이제 패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그는 숨어야 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숨는 날이라고 할 때 여기 숨다 동그라미치라고 그랬죠. 이 숨다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말 그대로 자기가 이제 숨는 내용, 즉 누군가에게 발견되지 않는 것, 가려지는 것, 특히 그 당시에는 생명을 가리도록 하는 데 사용됐던 단어도 숨다라는 단어예요. 이걸 통해서 지금 시드기야는 숨죠. 그런데 이 숨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 생각이 나야 되냐면요. 이 단어를 보실 때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인간은 숨는데 하나님은 찾으신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뭘 합니까? 숨어요. 그 숨다라는 단어가 지금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25절에 숨다예요.
자신 있으면 그렇게 당당하지 뭐하러 숨어? 왜 숨는 겁니까? 시드기야가 옳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것이 그에겐 칩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는 생명을 스스로 보존하기 위해 숨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숨다라는 단어는요, 스스로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꾀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용했던 숨다와 여기에 사용되는 숨다는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온 게 아니라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꾀로 숨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을 때일수록 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미가야와 같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가야가 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여긴 아합이죠.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라고 되어 있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한대요. 근데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미가야는 뭘 한 겁니까? 숨지 않았어요. 미가야의 대답이 놀랍죠. 그는 숨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요, 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에요. 이 고생의 떡은 어떤 정도냐면요, 겨우 살 수 있을 만큼만 음식을 주는 추상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겨우 살 수 있을 정도로만 먹을 거 물 주고 그 다음에 고생을 일부러 시켜 그가 틀렸음을 증명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는 나에게 나쁜 소리 했으니까 고생받아도 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요, 숨지 않고, 내지는 세상의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확신을 확인하며 가다 보니까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을 때가 있어요. 고생의 물을 마시고 고생의 떡을 먹으면 목사님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왜 목사님은 만날 나만 죽으라 그래?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자랑은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다시 손을 올리시고, 자, 잊어버리셨죠? 자, 제가 앞에서 우리의 자랑은, 제가 얘기하면 날마다 주 안에서 죽노라 이거였죠. 자, 손 드시고. 자,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자, 손 들고, 우리의 자랑은 날마다 주 안에서 죽노라. 아니, 날마다 왜 남 죽이지 않고 나만 죽여, 목사님?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은 뭐 나만 마시고 나만 먹고 쟤는 안 먹어. 그죠? 그런 것 같죠? 오늘 미가야는요, 그가 풀렸다는 얘기 안 나와요. 그가 풀렸고 잘 살아나갔다, 그의 말씀이 그대로 응했다는 건 볼 수는 있지만 그런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채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요? 이사야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날마다 죽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사야서로 넘어가면요, 우리 본문 말씀에 손 끼시고 우리 이사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우리 30장 20절 봅니다. 30장 20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 딱 1000페이지입니다. 1000페이지. 이사야 30장 20절. 우리 20절 보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 거는 개역 한글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사야가 말하는 네 스승은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거 알 수 있죠. 21절 더 봅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간에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다시 말하면 옳은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나오죠. 여러분,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만 죽으래 목사님은. 그래요, 날마다 여러분들을 죽이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로 죽지만 날마다 예수 안에 자랑하는 건 내 자아가 죽고, 정말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지라도 내 스승이 있대요. 그 스승이 뭘 한다는 거죠? 너희에게 그 길을 알리라. 그럼 목사님 보세요, 미가야는 그 스승이 거기 뒤에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36절부터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66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6절부터 40절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지금 세상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이 옳은 확신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믿음의 확신이죠. 세상에 잘못된 확신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토빌킴을 당함과 양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뭐래요? 지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어떤 거예요?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마지막 끝에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 마지막 끝에 약속이 뭔데요? 40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뭘 좋은 걸 예비하셨대요? 더 좋은 걸 예비하셨대요. 더 좋은 게 뭡니까? 12장 1절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경주로 이제 시작하죠. 그러므로 더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미가야는 성경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미가야는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야기하냐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첫 번째 말씀, 여러분들의 확신은 정말 옳은 확신입니까? 혹시나 위로부터 들리는 확신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확신 아니에요? 위로부터 들리는 확신과 내가 만들어낸 확신은 다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확신은 내 확신에 못 따라오면 뭐가 돼요? 다른 사람에겐 폭력이 돼요. 내가 맞아, 넌 틀려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므로 올바른 확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숨지 마셔야 돼요. 시드기야가 숨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미가야를 통해, 야 미가야, 내가 섬긴 신이 잘못된 신이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맞아. 내가 그분을 경배할래 라고 하는 숨는 게 아니라 나타났어야 됐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신을 확인하시는, 하나님께 나타나시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확신은요, 하나님의 확신이 될 때 견고하게 되어지고 살리게 될 일들이 가득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들, 우리 엄마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확신이 정말 맞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저 목회자 제가 여러 행사를 하고 여러 사역을 하겠지만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확신이 정말 맞는가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이 숨는 이야기, 나타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 이제 또 본문 말씀으로 가볼까요? 다시 우리 열왕기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559페이지 넘어가면요, 우리 559페이지 이제 우리 29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오늘 이제 2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30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변장 동그라미 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는 말씀 중에 30절에 변장이 오늘 아합에게 있어서 또 숨는 아합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변장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이 변장하다라는 단어는 하파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원래 본래의 뜻은요, 숨다가 아니라요, 샅샅이 뒤지다예요. 본래의 뜻은 숨다가 아니라 샅샅이 뒤지다인데 누군가가 나를 샅샅이 뒤지도록 하기 위한 행동으로 만들 때는 내가 숨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요, 나 누구도 나를 찾지 못하도록 샅샅이 찾아도 나를 샅샅이 찾아지지 않는 내가 될래라고 뭐 하는 거죠? 아합은 꾀를 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간다라고 한들 그게 피하여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가 네 꾀를 내고 그렇게 숨어도 내가 너 반드시 찾아낸다. 이 단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여러분 또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아모스서 하면 뭘까요? 아모스서 9장 3절. 우리 1283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조금만 왔다 갔다 할게요. 우리 아모스서 구약성경 1283페이지. 네. 아모스서 9장 3절. 우리 9장 3절 말씀 여러분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멜산 꼭대기에 내가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 똑같은 단어 사용하신 거예요. 변장하다에 사용된 단어 숨다이지만 사실은 숨은 게 스스로 숨은 거지만 사실은 원래 뭐라고요? 샅샅이 찾아내다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주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샅샅이 찾아내리라.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는데 숨을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내시죠.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시나요? 안 찾아내시나요?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일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십니까? 안 찾아내십니까? 찾아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셨습니까? 안 찾으셨습니까? 자신감이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찾으셨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하세요?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범죄할 때마다 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우리는 뭐예요? 내 꾀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겁니다. 다시요. 내 꾀는 내가 해결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합처럼 문제 없을까요? 아합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옳은 소리 안 듣습니까? 싫은 소리 안 듣습니까? 거기서 싫은 소리도 있고 옳은 소리도 있고 귀담아야 될 게 있고 버려야 할 게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내가 듣더라도 내 꾀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라는 거죠. 아합이 왜 숨었을까요 여러분? 아합은요 지금 동맹국을 이용해서 여호사밧한테는 야 너 왕 옷 입어. 너 그래서 왕으로 나가서 전쟁해. 근데 나는 숨을 거거든.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고 사실은 가면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피하고자 하는 꾀입니다. 스스로 피하려고 했는데 피했나요? 못 피했어요. 아모스서 보니까 아모스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오늘 이거를 은유적 표현으로 바꿔보면요. 산 가장 높은 산에 네가 숨고 바다 가장 깊은 곳에 네가 숨어도 너는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 만다. 찾아내지죠. 우리 모두가 언제 어떻게 서요? 여호와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럼 우리가 가리울 것 없이 샅샅이 드러납니다. 그 샅샅이 드러나는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는 뭘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 해결하려고 내 꾀를 많이 냈고요. 지혜를 많이 냈고요.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었고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즉 나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에 확신을 두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아합이 어땠다고요? 아합도 숨었다고요. 시드기야도 숨는 내용이 나오지만 아합도 숨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냐고요? 여러분들의 꾀는 하나님 앞에 숨는 겁니다.
저의 꾀도 하나님 앞에 숨는 거예요. 내 머리를 굴려서 모면해보자 하는 일들, 그게 여러분 우리는 다른 말로 꾀고, 꾀는 하나님 앞에 숨다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숨지 마시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제가 부르짖는다 얘기를 하냐면요, 숨지 않는 방법은 부르짖는다 이런 얘기할 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병행 본문으로 함께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병행 본문이 뭐냐면, 일단 역대하 보겠지만 역대하 보기 전에 열왕기상에 보면요, 열왕기상에 아주 궁금증을 자아낼 만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 궁금증을 자아낼 만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 31절 32절 보고 역대하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31, 32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0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그래서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라고 하는데 32절 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남유다 왕인데 왕복을 입고 있는 마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으니 이스라엘 왕이라고 여긴 거겠죠. 필사적으로 쫓아가서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근데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소리를 지릅니다. 갑자기 여호사밧이 미친 척하면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33절에 어떻게 된 거예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왕이 아니니까 뭐 이스라엘 왕 아니네, 나 그냥 갈게 이러고 갔을까요?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왜요? 적국의 왕이 둘이 지금 그렇게 있으면 어떤 왕이든지 간에 지휘관이든지 간에 죽여야 전쟁에서 금방 이기는 거 아닙니까? 죽이고 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왜 소리 질렀다고 죽이고 안 가요? 불쌍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역대하 보겠습니다. 역대하로 넘어갑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으로 넘어가면 18장 갑니다. 역대하 말씀, 우리 18장 31절 볼까요? 아합의 전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의 이 내용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31절 봅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누가 저를 도우신대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사해요. 그러면 지금 여호사밧은 누구를 향해 소리 질렀습니까? 하나님. 열왕기 상에는 나와 있지 않는 거지만 역대하에는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두 왕의 비교가 나옵니다. 아합 왕은 뭐 했어요? 꾀를 내서 숨었어요. 여호사밧은 뭐 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이 차이 보이세요? 누구나 위기는 직면합니다. 인생의 위기 직면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관계의 위기를 직면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을 직면합니다. 근데 직면할 때마다 꾀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요. 부르짖는 게 뭐예요? 숨지 않는 거예요. 숨지 않음을 뭐예요? 살려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했던 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내가 신발 벗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했던 거 아니에요? 떨기나무 앞에서? 아니,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오의 빛과 같은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인하여 그동안 예수쟁이를 죽이러 다니다가 저 끝까지 쫓아가다가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된 거 아니에요. 그가 뭐 한 거예요? 꾀로 이겼나요? 신앙은 말이야 각자의 믿음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지. 여러분, 논쟁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진리를 갖고 뭘 논쟁해요? 그러므로 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내 앞에 숨지 않는 방법은 있는 너희의 모습 그대로.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 모습. 가사가 잘 생각 안 나는데 여러분 이거 노래 아시죠?
모세가 무슨 꾀를 냈습니까? 불이 탈 만한 떨기나무 앞에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실 거야. 떨기나무 중에 하나 골라. 이런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즉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그동안 숨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몇 번 숨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피해 다니셨어요? 이 녀석이 피하게 했다고요. 잘못된 확신이 자꾸 피하게 한다고요. 확신, 똑바른 걸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꾀가 아닌 하나님께 먼저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먼저 서실 때 숨는 것이 아닌 드러나실지라도 회복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니까 어떻게 됐대요? 그가 건지사. 그가 건지사. 아합은 건짐을 당하지 않았지만 여호사밧은 건짐을 당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머리 굴러가죠? 굴러가요. 저도 일이 생기면요 머리가 굴러갑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 말씀을 듣고 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문제 있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건짐을 당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변장하여라는, 변장이라는 단어에 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으로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4절부터 40절 말씀 볼 텐데요. 34절과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34절하고 40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빗나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가봇의 솔기를 마친지라. 여러분, 솔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무심코 동그라미 치십시오. 솔기 동그라미 치십시오. 왜 솔기를 얘기하냐면요, 지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준했던 게 아닙니다. 조준해서 내가 저 인간을 죽여야지가 아니고요, 그냥 당겨서 쏜 거예요. 당겨서 쐈는데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솔기래요. 솔기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갑옷 사이에 연대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얘기할 때 함께하다, 연대하다라는 단어가 이 솔기라는 원어의 의미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맞물려 있는 사이에 겨냥하지도 않았던 화살이 왜 하필 글로 들어가요? 아니, 재수도,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하겠습니다, 옴팡지게 없지. 왜 이게 화살 하나가 자꾸 솔기로 싹 들어가냐고. 사람은 겨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겨냥하셨어요? 하나님이 겨냥하셨어요. 그러므로 솔기가 그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기는 뭐냐면, 여러분, 왕이 어떠한 것을 입었을 때, 아니 일반 병사보다 덜하게 입었겠어요? 더 좋은 거 입었겠죠. 더 지켜줄 만한 든든한 걸로 입었겠죠. 든든한 걸 입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산 꼭대기에 있든지 바다 깊이에 있든지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내리라. 하나님이 말씀이 찾아낸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말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합 왕은요, 미가야를 가둠으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둔 거겠죠. 그러나 사람은 가둘 수 있었어도 말씀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나타나고 이제 그것이 들린즉 땅에 떨어지지 않아 역사하는 게, 사람은 관역을 쏜 게 아니고 무심코 쏜 겁니다. 어떤 인간이 멍청하게 무식하게 그냥 무심코 쏘냐고. 근데 그게 어디 들어갔대요? 솔기에 들어갔대요. 그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가장 든든한 건 뭡니까? 재산인가요? 사람인가요? 인간관계인가요? 든든한 백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들이 이 땅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지켜주는 장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꾀를 내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견고한 성루 되시고 우리의 성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피하여 가지 않는다요. 숨는 자도 피하여 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숨지 말고 뭐 한다? 나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의 마지막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요, 이 병거에 죽임을 당하는 이 마지막 아합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실까라는 거거든요. 우리 35절 넘어갑니다. 35절에 넘어가면요,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불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얘기합니다. 그럼 36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해가 질 저녁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그래서 아합은 못 돌아갑니다. 말씀에 따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37절 봅니다. 왕이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말씀대로 됐죠. 제가 왜 이야기하냐고요?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대요. 개들이 그의 피를 핥기 전에 그의 피가 어디에 씻겼대요? 지금 사마리아 못에서 씻겼대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값이 씻겨진 우리의 피를 어디에 씻을 겁니까? 아합의 피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뭇가에서 피가 씻어지고 개가 그것을 핥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의 피에 우리의 죄가 씻겼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찬송가도 부르시잖아요. 정말 씻긴 거 맞아요?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숨지 마세요. 숨는 게 뭐라고요? 꾀라고요. 너무나도 잘못된 확신이라고요. 확신에 있는 것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 근데 그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그래서 우리는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이 연습하자고요. 꾀가 아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꾀가 아닌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으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말씀이 응답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